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30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얻어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342장 한국자 참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이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비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조심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포도신령으로 우리 예수님 고백 올려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종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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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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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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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두리에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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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분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는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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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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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대표기도 우리 고은한 성령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지난 주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기준에 맞추어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기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며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새 영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 자신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저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신재원 집사님과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금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의 이름을 받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곱순교 신정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값으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주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또 인자와 안식. 이제 또 예수님은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지라.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들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때까지 하려니. 이 말씀은 묵상, 우리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인자는 무엇일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보면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는 누가 인자일까? 예 인자일까? 인자는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어 종의 형태로, 이게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그분을 이제 인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 내가 아까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빨간 글씨로 줄을 쳤는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과연 인자일까요? 예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인자로서만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이 태초의 말씀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찬양도 거룩 그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러고, 또 아까 여기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진설적,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거룩한 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한 건데, 성령으로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은 거룩한다는 뜻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별되다는 뜻이고, 죄가 없으신 분을 갖다가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는데, 이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온 관계로, 아담 이후로는 어떤 형태로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게 그분이 성령으로 이제 말하자게 잉태돼 가지고 30년 동안 계시다가 30년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분이 이제 33세 때에 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그러면 뜻은 무엇이 있을까? 이미 하늘나라를 지으시고 아들은 상속자고 그 상속 자리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이미 죽음을 맛보는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거죠, 이것이. 그러므로서 이제 그 인자, 이 인자라는 말에 안식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러면 안식이,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는 안식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이 주일이라고 그러고, 그럼 주일은 안식일은 아닌데 왜 우리가 주일을 찾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우리가 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래. 안식일 교회가 아니라도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주일은 어떤 날인가? 진짜 거룩한 날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여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주의를 통해서 이 인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는 계속 나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그분에게 참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진짜 고민하고 거치는데도 그 자리를 그냥 소리 없이 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대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는 것처럼 내 모습은 과연 어떻을까? 누가 나한테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네가 주의 날에 참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배노 고친다고 막 핍박하고 그러면은 난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누구가 뭐 안다고 그 속이냐고 한방 이기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마 여기서 누구가 뭔데 하고 그 성을 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이 자리를 다투지 않고 뜬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만물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인자와 안식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그래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정말 나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 있는가,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비슷한 핍박을 받아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심사님 설교하신 대로 또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야 되겠죠. 지난주 설교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이었죠. 그런 적대적인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고라심과 벳세다야 그렇게 하시면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죠. 그리고는 그 짐들을 없애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짐들을 이 세상의 공부로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을 약속을 하심으로써 그 짐을 없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 짐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짐이죠. 지키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안식일에 스며 있는 그 본질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 행위만을 쫓아갈 때 그것은 세상의 짐이 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안식일의 율법은 십계명에서 나타나죠. 제4계명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1절을 주의해 보시면 이것은 지금 창조기사죠.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래요.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완전하다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 두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같은 또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요. 12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팔로 너희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좀 차이가 있죠. 십계명이 다 똑같아요. 그 내용이 거의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거나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데 안식일의 이 부분이 다릅니다. 신명기 출애굽기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천지 창조를 거론했는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는 천지 창조를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하나는 구원을 했으니까 지키라는 거죠.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은 창조를 넘어서 구원으로 확대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는 구원을 포함하여 구원과 동일시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신약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할까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9절.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찾으셨으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히브리서가 지금 여기에서 아까 안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뒤쪽에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옵니다. 안식은 여기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에게 찔러대요. 우리를 모두 벌거벗게 합니다. 그런데 그 벌거벗은 존재로서 우리는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암송구절로 하는 15절과 16절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창조와 구원이 지금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고 히브리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긴 속에서 좀 애매하게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식의 본질은 창조와 구원이라고 지금 히브리서도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에 숨은 것까지도 드러나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의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면 율법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아니하고 쉬는 것이에요. 그냥 무슨 일을 아니하고 쉬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본질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속의 죽음으로 내모신 십자가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결국 안식일의 규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수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관심과 어떤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나의 잘못을 그대로 두지 않는 무정한 분이고 심판의 존재로서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은 명령을 지켜야 산다. 그렇게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연결하지만 신약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고 또 연구하고 설명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연결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가능한 믿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심판의 역할인 율법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율법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요한 1서에서 동일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삼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신 거예요. 본문 9절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9장 10절을 9절과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으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도 안식일에 자꾸 병을 고치셔요. 그 병을 고침으로 해가지고 유대인과
대척점에 쓴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충분히 아시는데 계속 안식일에 보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속에 이 안식일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 주시는 거고, 그들이 항상 안식일로 대표되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못 견디시는 거죠. 그들이 그 행위에 빠져 있고, 그리고 율법에 갇혀 있어서 은혜를 진정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아까 신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16절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는데, 그런데 이전에도 몇 번 나타내지 말라 말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말라 하신 것은 앞부분과 좀 달라요. 오늘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럼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시죠. 1절에서 4절이요. 이사야 42장 신약성경 1018절이요. 구약성경 1018페이지 4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의 이 예언을 보면 한마디로 메시아의 성격에 대해서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공격적이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내 왕을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오래 살으셨던가 봐요. 이사야 1절에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 왕을 섬긴 거예요. 당시 유다는 되게 불순종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이방 민족으로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되어 어떤 하나님의 징계시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구원자를 메시아를 갖다가 구하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머리 끝탱이를 잡아 맺히고 다 그냥 진멸시키고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꽃조차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힘의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특징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바람과 기대가 아니라 정말 온유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들리는 것은 시끄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한대요. 조용한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인데도 오히려 보호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약한 존재들, 가장 작은 것까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조용히 가신다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우리 설교에서 봤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힘이 아니었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온유와 겸손이 해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적이고 물리적인 힘과 물질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자, 그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돕는 방편이었지 본질을 아니하시기, 본질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기에 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 자기는 예수님이시죠. 병든자 아닙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보았지만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공격자로 오시지도 않았고 심판자로 오시지도 않았어요. 마치 환자를 맞이하는 의사처럼 온유와 겸손함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세상을 급박하게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기적으로 변화시키자 하는데 성경은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나태해지지 말고 감추어져야 하고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작아져야 하는 게 어떤 게 보면 슬프죠.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 산상수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빛과 소금이라고 등불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소금처럼 녹여내고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빛과 등불로 비춰주는 존재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의가 무엇이며 참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증거를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닮고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 신자들이 세상과 다른 점이죠. 그래야 세상이 우리의 다름을 보고 죄 아래서 벗어나도록 도전하고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것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함께 공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나중에 아마 이것도 암송 구절에 들어갈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새 계명을 받았고 새 계명을 내게 주신다고 했죠. 그 계명은 사랑인 것이죠. 우리 채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